이 영상은 신경과학자나 진화생물학자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스탠퍼드대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의 저서 결정 추론을 놓고 저자와 직접 화상 인터뷰한 유튜브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와의 토론이라는 영상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김순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와 학생들과의 대화 형식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자, 다들 지난번에 보라고 했던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의 인터뷰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전혀 없고 그저 유전자와 호르몬, 환경이 만들어낸 생물학적 기계일 뿐이라는 그 대담한 주장 말입니다. 네,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세폴스키 교수의 논리가 워낙 촘촘해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만약 그의 말대로 우리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나 재채기하는 아이처럼 인과의 고리에 묶여있는 기계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나 회개,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무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삶이 그저 과거에 축적된 생물학적 자극에 대한 반사 반응에 불과하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영적 몸부림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아주 예리하고 솔직한 고민을 하셨군요. 크리스천 학문 공동체에서 바로 그런 비판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세폴스키 교수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육체적 한계와 영향력을 아주 극단적인 결정론으로 확장시켰어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물질적인 기계 같은 존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대화를 위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묵상해 오라고 얘기했는데 지연 씨가 먼저 로마서 구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맙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내주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세폴스키 교수의 말대로 100% 프로그램된 기계라면 바울의 이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드리라 혹은 드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본능과 환경적 압박을 넘어서 스스로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신앙적 의지와 책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어주다와 드리다라는 동사 자체가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요. 세폴스키 교수는 우리가 차를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고르는 사소한 선택조차 과거의 인과에 묶여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지는 단순히 기호의 선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양도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이고 영적인 선택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내 몸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를 의의 도구로 드릴 것인가의 문제지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두 번째 구절인 갈라디아서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네요. 민우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기독교적 자유가 세폴스키 교수가 말하는 자유와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폴스키 교수는 아무런 제약도 원인도 없는 상태만을 자유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나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 자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원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즉 육체의 본능적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부분이 와닿습니다. 뇌과학은 인간이 본능과 충동, 이기적 유전자에 휘둘리기 쉬운 존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그 육체의 기회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연 씨.
세폴스키 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DNA와 역기능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나 심각한 한계를 겪고 있어요. 어쩌면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은 인간이 얼마나 죄 아래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한계를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든 생물학적, 환경적 결정론의 사슬을 끊어내는 영적 파괴력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내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내 호르몬이 분노하라고 부추기는 대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초자연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세폴스키 교수의 이론은 인간의 한계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할진 몰라도 인간의 사명과 영적 변화를 설명하진 못하는군요. 뇌과학이 인간의 육체적 조건을 말해준다면 성경은 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정리입니다, 민우 씨.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주제로 신앙 상담을 하거나 견해를 나눌 때 세폴스키 교수의 과학적 발견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많은 것에 영향받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품어주면서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에 갇힌 기계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고귀한 자유를 선물 받은 존재다 라는 소망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의지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 쓸 때 비로소 완성되니까 말이죠. 이제 뇌과학 논문을 읽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거대한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요. 이 깊은 울림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자유를 살아내고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차가 식기 전에 마저 마시죠.